안녕하세요, 최한님 반갑습니다. 저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저는 기억에 전혀 없는데요. 남자만 보면 두렵고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 좀 나을까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어릴 적에 기억은 없고요. 제가 왜 남자를 무서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무의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번에는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문제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남자가 너무 두렵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지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뱀만 보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냄비만 열어도 뱀이 튀어나올 것 같고 어디 단지만 열어도 뱀이 튀어나올 것 같고 신발을 신는데 뱀이 튀어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릴 적에 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어봤는데 없대요. 없어. 없어도 그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인간은 기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해마라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해요. 우리 뇌에. 여러분들이 어릴 적의 기억, 과거의 기억, 친구, 배우자, 자식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그 기억은 어디에 저장된다? 해마에 저장됩니다. 뇌의 해마. 근데 3살 전에는 해마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살 전의 기억을 잘 못합니다. 보통 4살, 5살, 6살 때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데 3살 전의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3살 전의 기억이 없는 이유는 해마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감정. 감정은 리콜에서 뇌의 어떤 부분이냐면 편도체입니다. 편도체. 뇌에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3살 전에는 오롯이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울고 밥 주면 그냥 웃고 밥 안 주면 또 울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편도체에 영향을 받은 해마에 기억되지 않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것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감정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정화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해요. 이게 오랜 시간 무의식의 정화가 필요한데 오래될수록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 무의식이 정화 안 되면은 계속해서 그 기억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에요, 여러분. 명상.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오랜 시간 무의식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식을 훈련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을 훈련하기는 명상밖에는 없어요. 명상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식에서 내가 듣지 못했던 말, 내가 두려워했던 마음, 내가 아파했던 마음들을 자꾸 괜찮다. 내가 의식 속에 귀에, 귓전에 또는 무의식 자는 동안에 자꾸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랜 시간 그게 습관이 되면 내 무의식이 정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해되죠? 우리의 편도체 속에는 감정의 퇴적층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계속 퇴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부쩍부쩍 일어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뱀을 자꾸 생각했던 분은 내 무의식 속에 3살 전이나 뭔가 모르는 그런 형상들을 본인이 봤던가 아니면 엄마가 임신했을 때나 엄마의 기억 속에 그런 뱀을 봤던가 뱀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엄마의 기억을 아이가 그대로 가져가서 태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엄마의 성격을 담거든요, 자식이. 엄마의 기억을 어렴풋이 담는다니까요. 엄마가 하는 행동들을 자식이 담게 되는 건 엄마의 기억을 아이가 가져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띠의 의미가 기억을 알아차림이에요. 기억이란 뜻이에요. 사띠가 명상에서. 질문자가 남자만 보면 두렵다. 근데 그런 기억이 없다 하지만 3, 4살 전에 아빠에 대한 충격적인 어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위협을 느꼈다든가 또 다른 뭔가를 봤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임신한 상태였던가 그럴 때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고통을 받던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괴로움을 느꼈던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어릴 적부터 쭉 자라오면서 엄마의 기억과 아까 얘기했죠. 엄마도 3살 전에 기억이 있을 테고 또 엄마도 무의식의 퇴적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걸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는데 평생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10달 동안 엄마의 이 뱃속에 있으면서 그런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진 기억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모의 이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환님 자식이 그렇게 많이 힘든 상처가 있는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을 못 바꾸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명상하고 그리고 현재의식을 자꾸 훈련시키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런 면이 있었고 나로 인해서 자식이 그런 면이 생겼다면 내가 명상과 현재의식의 훈련을 속에서 바뀌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희망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친다. 따라해 볼까요?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친다. 내가 자식을 만들었으니 내 마음이 바뀌면 자식의 마음도 바뀐다. 내 기억이 바뀌면 자식의 기억도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명상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식이든 부모도 바뀌어요. 자식이 열매잖아요. 부모는 뿌리고 줄기잖아요. 이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나무가 일어나요. 그럼 옆에 시들시들한 나무에게도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바뀌면 부모의 업도 점점점 바뀌어가요. 신기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 무의식의 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13살 때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사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약 중독에 또 10대부터 마약 중독자로 살게 돼요. 스티브 잡스도 20대까지 마약 중독자로 살게 됩니다. 2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명상을 만나합니다. 명상을 둘 다. 그래서 자신의 이 괴로운 상황을 어릴 적부터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도 출생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엄마하고 아빠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도 가족들의 그런 상황들이 다 좋지 않았어요.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무의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명상을 만나게 되면 무의식이 빠르게 바뀌게 돼요. 스티브 잡스도 죽을 때까지 항상 명상을 했고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도 명상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도 기독교 신자이지만 명상을 만나고 매일매일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명상은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고 그리고 내 무의식 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은 내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통이 오면 약을 먹으면 두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통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마비시키는 거지 두통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꼭 약은 필요해요. 저도 머리 아프면 약 먹고 그래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서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상량으로 가지고 다니되 하지만 진짜 의지하고 바꿔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아이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수행으로 명상으로 정진해 나가자. 저는 여러분들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박수입니다. 희망입니다.
질문자가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또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선인성과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환님, 악인악과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마음 공부의 그 문장 중에서 이숙이란 말이 있어요. 이숙. 한번 적어볼까요? 대학생들, 이숙. 이숙이란 말은 리꼴에서 어떤 뜻이냐면 다르게 읽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애플 망고가 있지만 숙성이 좀 되면 더 맛있잖아요. 숙성돼야 더 맛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읽는다라는 뜻이 이숙입니다. 이숙. 자, 그리고 제가 선인성과란 얘기도 했지만 악인악과란 얘기도 했지만 이 말도 있어요. 선인, 낙과, 즐거울 낙이거든요. 낙과 또는 악인, 고과라는 말이 있어요. 선인 낙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선한 인연을 만들면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인 성과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고, 악인 악과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숙인 작용이 일어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선인 낙과라고 해요. 선한 일을 하면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놈은 악한 짓 하는데 돈도 잘 벌고 부동산도 올라. 막 이렇게 자식이 잘 돼.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만 본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것 같으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내가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뭐 선거가 돼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선거에 가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잘못된 게 과거의 일들이 불거져 가지고 온갖 과거부터 다 들춰져 가지고 고생 하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무슨 국회의원 명 났다. 근데 그 국회의원 나가지고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청문회 하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네. 이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회의원 된 게 성공한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나중에 어떤 괴로움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숙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다르게 익어갈 수 있다.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다르게 익어갈 수 있다.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오늘 거리 모금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을 거의 한 몇백 번 했잖아 오늘. 여러분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게 선인 낙과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그래서 봉사와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양을 하고 어디다 11조를 내고 어디 보시를 하면 복을 짓는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즐겁잖아.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3천만 원의 돈이 모여져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 아이들 한 가정 한 가정에 지적장애 가정 앞에 안 보이는 어머니를 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주면 그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즐겁잖아. 여러분이 뭐 그걸 줬다고 해서 복을 갑자기 받나? 그거는 인과응보의 마음이에요. 인과응보의 마음. 인과응보라 내가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 내 마음이 즐겁다. 이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우리 자식 보기도 즐겁고 내 아내 보기도 즐겁고 내 직장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악인 고과라는 말은 뭐냐면은 악한 짓을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 사기를 치면 돈은 많이 벌 수도 있어. 그리고 뭐 노름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 근데 고과란 말이에요. 고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또다시 그게 중독돼서 또 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괴로워지면 그건 고가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누군가를 등치든 사기를 치면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언제 신고당할까? 언제 고소당할까? 이게 언제 들킬까? 항상 조마조마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항상 고통의 마음이 따른다. 돈은 많이 번다, 성공할 수는 있으나 조마조마하고 고통의 마음이 연결된다. 그래서 죄 지면 두 발 뻗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수행자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야, 악인 고가고 선인 lạc 과다. 선한 인연을 지으면 즐거운 과보가 온다. 이게 선인 lạc과. 악한 인연을 지으면, 악인을 지으면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 악인 고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숙이란 말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원인과 다른 성질이 성숙되는 거예요. 최화님, 저는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잖아. 자꾸.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꾸 막 즐겁고 막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봉사나 작은 쓰레기 한번 주워보고, 쓰레기통에 넣어보고, 길가 가는 사람한테 미소 한번 지어보고, 내가 엘리베이터 조금 더 오래 잡아주고,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봉사 하나씩 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선인 lạc 과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나는 매일매일 선한 인과를 짓겠습니다. 선한 인과를 짓겠습니다. 선한 인연을 지으니 선한 인연을 지으니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악한 인연을 지으니 악한 인연을 지으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선인 lạc 과요, 선인 lạc 과요 악인 고가라. 악인 고가라. 나는 매일매일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게 업의 이숙 과정이거든요. 이걸 업이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이 어떻게 이숙되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인연과보랑 인과응보는 달라요, 여러분. 아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부야. 어부인데 내가 좀 맨날 술 먹고 아내를 두들겨 패. 그래가지고 항상 동네 사람 나한테 손가락질해. 근데 이 사람은 고기 잡는 기술은 좋아. 이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맨날 고기를 못 잡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엄청 선해, 착해. 근데 고기 잡는 기술이 없어. 배가 나가면 맨날 고기를 못 잡아. 한 사람은 굉장히 선한데 이 사람은 왜 고기를 못 잡아요? 한 사람은 악한데 엄청 고기를 잘 잡아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기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착한 짓을 하고 착한 마음을 많이 내면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아이들도 복이 좋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한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하고 자꾸 연관시키지 말아요, 복을. 왜 자꾸 돈하고 연관시켜? 돈하고 연관시키면 안 된다니까. 복을 왜 돈으로 해요? 돈 많은 사람이 다 복 많나? 그거는 복의 하나의 종류예요. 재물복. 이해되세요? 네. 그 재물복보다 더 큰 게 뭐다? 건강복이고, 예? 건강복보다 더 큰 게 내 마음복이에요. 마음복보다 만큼 큰 게 인연복인 거예요. 내 주변에 편안한 사람이 많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많으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는 돈 보고 인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다 떨어질 인연들이에요. 돈 없을 때 만났던 인연이 오히려 더 참 인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은 하나의 복이지만 한 가지의 복의 과정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복도 하나의 복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인기복도 복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건강복이 있어야 되고 인연복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마음복이다. 마음복이 좋아야 인연복이 좋고 인연복이 좋아야 건강복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먼저 되면 내가 받을 재물복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받을 재물복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목에 담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복이다. 자, 나는 마음복을 챙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마음복을 챙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건강복을 챙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건강복을 챙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인연복을 챙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인연복을 챙기며 살겠습니다. 재물은 오면 좋고 재물은 오면 좋고 성공도 하면 좋고 성공도 하면 좋고 인기도 많으면 좋고 인기도 많으면 좋고 오면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무집착하며 살겠습니다. 무집착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최근에 봉사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눔을 하는 것이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내 것을 조금씩 나눌 때 조금씩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진정이 나누는 것이 과연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채화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자, 대학생들 한번 적어 볼까요? 나누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누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마을에 늑대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늑대들은 항상 3마리, 4마리가 무리지어서 양떼를 잡아먹기도 하고 동네 개들을 물어가기도 하고 작은 망아지와 닭들 그리고 키우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토끼니 닭이니 키우는 모든 것들을 담을 쳐도 안 되고 우리를 만들어놔도 잘 안 됐어요. 늑대가 워낙 똑똑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워낙 그 코가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소리하고. 그래서 이 마을에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 심지어는 한 어린 아이도 목동도 늑대한테 잡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이 늑대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는 천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지혜를 냈어요. 우리가 늑대를 막고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늑대와 대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 늑대 짐승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늑대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을에 내려와 고기, 먹을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폐산 소라든가 그리고 또 늙은 가축이라든가 남은 거라든가 그런 음식들과 고기들을 늑대가 있는 숲속에 먼저 나누어 줘보자 라고 그 지혜로운 분이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밤이 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늑대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음식물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늑대들이 마을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마을 사람들은 가축들도 보호하고 사람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늑대들이 사람들과의 그 친근함이 이제 있을 정도로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영역을 존중했다고 해요. 그 늑대들이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 늑대들을 무덤을 만들어 줄 정도로 늑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일화를 얘기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그 늑대들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 마음으로는 늑대들에게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늑대에게 먹을 걸 같이 나누어 주고 서로 공생하게끔 했을 때 사람도 살고 마을도 보호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라는 게 뭐였어요? 나누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했죠. 나누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부산역도 노숙인분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러 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금액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생수와 컵라면 등등 초코파이 등등이 사무국에 도착하면 그걸 봉사자들이 다 포장을 해서 1인당 쫙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봉지에 싸서 직접 다 저희가 가져가서 나눠드려요. 제가 그곳에 가면,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지만 가지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곳에 갈 때 저는 이걸 2005년도부터 서울역의 노숙인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떠한 절에 가든 어떠한 성당에 가든 어떠한 교회에 갈 때보다 서울역에 가서 그렇게 노숙인 분들께 그 음식을 전해드리고 나누어 들었을 때 더욱더 제 마음의 신심이 커지고 내가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어요. 봉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부처님을 찾고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가피를 구하는 것,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죠? 그거보다 여러분이 봉사를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의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걸 저는 제가 체험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저는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드려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을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의 영성이 더 충만하고 여러분의 불성이 더 충만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마음이 힘든 자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 면회를 가주고 괴로운 자에게 가피를 주고 자비로움을 선물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때론 내 것을 나누는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 부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신심이 커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날 수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제가 확신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를 하고 나눔을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의 신심이 올라옵니다. 왜냐?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교회 나가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 지옥에서 하나님에게 고함을 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평생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어찌 제가 지금 이 순간 죽어서 지옥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한 건 안다. 하지만 네 옆에 있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에게 너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나 하나님의 모습이 곧 그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넌 나에게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곧 나의 모습이었는데 너는 한 번도 그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너의 가족을 위한 기도, 네 인생을 위한 기도만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채화님, 저 성지순례 다 다녀왔어요.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고요. 성지순례 갔다 왔으니 마음이 행복해요. 채화님, 저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 스승님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저 이번에 교황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달 지금 서울역에 가고 쪽방촌을 찾고, 그리고 청소년 어린아이들, 장애인 부모 두 분 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시각장애인인데 아이가 너무 밝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학교 선생님이 추천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 친구에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도왔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황을 만나고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성지순례를 가는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교황과 같은 사람,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자, 가장 마음이 힘든 자가 그런 존재인데 비행기 값 들여서 거기 가고 성지순례 가고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하는 건 좋아요. 달라이라마와 하나님과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가장 앞에 둬야 할 일이에요. 왜 테레사 수녀가 가장 어려운 한센병, 뭉둥병 환자들 옆에서 있었겠어요? 왜 교황이 전쟁이 난 곳, 어려운 곳에 찾아가겠어요? 그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가장 험난한 그곳에 가겠습니까? 왜 이태석 신부가 전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암투병을 하면서 희망을 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부처님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가장 힘든 자에게 베품을 했는데 내가 성지순례 가고 교황 만나고 달라이라마 만나고 물론 의미는 있지만 지금 내 옆에 그런 존재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왜 모를까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아요. 스스로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기운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고 남을 향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신 분들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는, 춘다의 공양을 먹고 피설사를 해가면서 죽어가면서도 대장장이 춘다의 마음을 걱정하신 게 붓다잖아요. 항상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무지한 자, 가장 어려운 자에게 손을 뻗고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예수님과 부처님이에요. 항상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극복하면서 세상을 살아간 존재들이 성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담하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양을 먹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공양을 준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게, 내가 극락 가게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나보다 더 빨리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 망자들,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생들 같이 적어봅니다.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상처도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고난도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시기 질투도 담대하게 극복하고, 그 어떠한 양설과 이간질도 담대하게 극복하라. 나는 매일매일 극복해 나간다. 크고 더 큰 마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겠다. 내 인생은 담대했다. 나는 극복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나는 담대하게 극복한 존재. 내 앞에 지금 죽음이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아들이겠다. 그래, 잘 살았다. 미련 없다. 나는 담대한 존재이니 와라. 이렇게 딱 마음먹을 때 그 어떠한 질병과 병고도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여기 한치의 부끄럼도 없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고 한치의 두려움도 느끼지 마요. 그저 밀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제 눈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극복하라.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극복해 나가겠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환님 반갑습니다. 채환님 덕분에 나눔에 대해서 조금씩 베풀게 되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한 5년 정도 베풀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면서 왜 이번 달에는 안 오나, 왜 이번 주에는 안 오나 이렇게 자꾸 부담이 돼요. 3년 전부터 그렇게 자꾸 저에게 집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매달 가다가 자꾸 집착하니까 제 삶에 일정에 자꾸 부담이 되고 그게 괜히 전화가 오면 벌컥 겁부터 납니다. 약간 지적장애도 있으신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나눔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부담감이 커져서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요. 채환님도 28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채환님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참 이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 빠졌는데 사람을 구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쌀을 10kg짜리를 이 집에 매달 드렸어요. 매달 드렸는데 그 다음 쌀만 가져가니까 좀 그래서 반찬을 한 2, 3만 원치 사서 그 집에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찬을 좀 사고 돈이 한 10,000원 정도 남아서 돼지고기 한 건 정도를 사서 그 집에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쌀, 그리고 반찬, 돼지고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를 매달 이제 그 집에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 젊은 시절 얘기인데 20대 때. 그런데 다음 달에 제가 돈이 이제 없어서 쌀을 10kg짜리 하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는 분이 다른 건 없나 이렇게 바라시더라고요. 대번.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크기의 봉사를 해야겠다. 이제 그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걸 알고부터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눔의 크기를 정하자. 더 이상의 것을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한 5년을 하다가 10년째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 분은 이제 전화가 알아서 와요. 알아서 와서 그거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더 필요하다고. 명절인데 뭐 더 필요하다고. 야, 그분이 또 술을 좋아해서 술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좀 절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책임담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제가 오늘 책임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풀 때나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가볍게 하라. 가볍게 함을 지속하라. 만약에 처음에 무겁게,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푸대접한다고 원망을 듣기 쉽다라는 글이 책임담에서 탁 보이는 거예요. 아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지속 가능한 것을 해야 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고 누군가에게 봉사를 할 때는 정말 내가 꼭 할 수 있는 일정과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상대방에게 도움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청소 봉사 같은 것도 있어요. 찾아가는 반찬 봉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반찬을 갑자기 내가 많이 10점 반상을 해가다가 한 5가지, 3가지만 하면 매번 10가지를 받던 그 사람은 당연히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5집을 골고루 2가지씩 해가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임담의 말을 우리가 함께 해보죠.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가볍게 하라. 만약에 처음에 무겁게 하고 나중에 가볍게 한다면 그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푸대접한다고 원망을 듣기 쉽다. 그래서 꾸준함, 이게 정진이잖아요. 나눔도 꾸준한 정진을 위해서 해나가야 된다. 저희가 2017년 처음으로 우리 캄보디아 가서 지금 매년 캄보디아 가서 우물을 파고 있거든요. 5개의 우물을 팠어요. 근데 한 번에 가서 5개 팔 수도 있었어요. 한 번에 그렇게 파면 그 마을에서 이 단체는 당연히 해주는 거다 생각하고 또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는 전기가 없어요. 밑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를 했어요. 처음에 100개, 그 다음 100개, 그 다음 100개. 이렇게 해서 300개. 그래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 초에 1월 달에 가서 다시 또 100개. 이렇게 매년 해나가면 받은 사람도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 된 걸 잘 보관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어야 서로가 다시 또 확인해야. 근데 보통 그냥 딱 지어주고 안 가는 경우, 또 다른 마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지금 한 마을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캄보디아 시엠림 꼭트넛 마을이에요. 그 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렇다.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친구들도, 매달 돕는 친구들도 5살 소아암 걸린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되도록 이제 계속 대학생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유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매달 이 아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함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소아암 걸렸을 때, 백혈병 걸렸을 때 우리가 수술비가 마련해서 수백만 원을 전달하고 딱 끊었다면 이 아이는 희망이 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아직까지 완치가 거의 됐지만 저희가 매달 그 아이의 통장으로 희망을 전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 희망을 파는 사람들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게 최소한 한 1000일 동안은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도움을 끊을 때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도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움을 끊기 전에 미리 100일 전에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분 받는 분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3년 정도 하다가 뚝 끊어보세요. 아이고 마음 변했다. 대번 그렇게 얘기 나와요. 정말 나눔하고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997년도부터 이 일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도 했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제 나눔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다 안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를 미워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제 인생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저도 큰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연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사과를 드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인연 따라 저도 또 더 힘든 곳에 채환이가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돕고 있겠지라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름 전 와이프와 다투고 저는 이제 화해를 하려고 사과하고 잘해주려고 마음 내려고 노력 중인데 와이프는 다툼의 상처가 너무 커서인지 제발 당신만 나를 힘들게 안 하면 된다고 좀 제발 당신만 응? 당신만 나를 힘들게 하지면 내 인생에 힘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원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채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채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스승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 상황이 되니까 나의 다툼 때문에 힘들어하는 와이프에게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예전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채환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자께서는 아내와 보름 전에 싸움을 하셨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부싸움은 칼로 몰배기다 생각해서 그냥 내가 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면 아내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내 인생에서 당신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 당신이라는 걸림돌, 당신이라는 행동과 말과 뜻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이 세상에 힘들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자, 이거는 보름 전에 이 한 번의 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싸움이 유지되어 왔고 반복되어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아니더라도 아내는 항상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환님, 아내를 풀고 싶고 아내와 화해하고 싶고 사과를 하고 싶어요. 이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화를 내고 내가 아내에게 역정을 내고 서로 싸움을 했는데 내가 풀고 싶은 건 내 인이고 연이 안 풀리는 것은 아내의 인연 따라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풀고 싶다고 아내가 풀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아내는 독립적인 한 존재고 남편도 독립적인 한 존재일 뿐인데 본인은 지금 부부라고 생각해서 부부는 일심동체 내가 미안하다 하면 너도 미안하다고 하고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집착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커질 수가 있어요. 아예 뭐 칼로 몰배기인데 예전에도 그렇게 화냈다가 풀렸는데 또 풀리겠지. 이게 더 큰 싸움을 자꾸 잦은 싸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여성의 마음과 남성의 마음은 달라요. 남자는 풀자 이러지만 여성은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은 싸우고 난 다음에 탁 털어버리고 아예 없던 일로 하자 미안하다 사과할게 하지만 아내의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반면 쉽게 풀리는 아내도 있고 쉽게 안 풀리는 남편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남편의 마음이 쉽게 풀자 이렇게 해도 아내가 안 풀리는 성향이라는 걸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고요. 싸움을 한다고 사과를 해서 저 사람이 풀릴 것 같으면 잦은 싸움을 해도 괜찮지만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방향으로 갈 때 빠르게 이게 오래 갈 것이고 저 사람이 잘 안 풀리는 걸 안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멈춰주시는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자,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싸움은 일어났고 아내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현존해야 됩니다. 과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본인이 눈 뜨고 바라봐야 앞으로의 이런 미래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눈 뜨시라는 거예요. 깨지 알밭 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말할 때 지켜보셔야 돼요. 아내의 성향이나 아내의 방향성, 아내의 눈빛, 말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또 실수할 수 있구나. 아내는 한번 싸우면 오래 가는데 조심해야지.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흘려보내셔야 돼요.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자,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지금 아내가 화를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푼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푼다라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내가 풀든 안 풀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미안하고 실수했고 잘못했다라고 정중히 사과하고 거기서 끝내세요. 마음을 딱 다른 일, 본인의 일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참회를 하세요. 참회란 말은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보, 내가 다시는 싸우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맹세할게. 사과 한번 받아주고 오늘 이후로 오늘 이 말을 그만할게. 당신이 화를 풀든 화를 풀지 않든 그건 이제 내가 관여하지 않겠어.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에게 내가 화내고 싸움을 한 건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딱 얘기하고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신의 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수행을 해나가야 다음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과하고 니 안 변하네. 사과했는데 왜 그렇게 계속 화나 있노? 이유를 화를 풀지 않는 상대방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때부터는 더 금이 나기 시작해요.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풀지 않는 건 그 아내의 문제고 나는 정중한 사과로 참회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수행을 해나가면 돼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일이에요. 아내한테 자꾸 뉘우친다고 하는데 넌 왜 안 바꿔? 좀 화 풀어라 하면 반발심이 안 바뀌는 저 사람에 대한 반발심이 자꾸 생겨요. 사과했는데 자꾸 저러네.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저 사람 진짜 성질 더럽다. 내가 이렇게 사과했는데 이런 마음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건 잊어버려요. 그 탓이 다시 아내에게 되돌아가요. 이게 무지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자, 대학생들 같이 적어보세요. 자, 승, 최, 현이란 말이 있어요. 자승, 스스로를 이긴다.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최현, 가장 현명한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뭔가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고 아내에게 화해를 자꾸 요구하지 말아요. 그건 아내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집착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지금 이 상황은 잠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반복됩니다. 아내에게 정중히 내 잘못을 사과하고 뉘우친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수행을 해나간다. 그리고 내 자신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저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사과를 안 받아주네. 저 사람 진짜 성질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가정을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이겨야 합니다. 어떤 게 이겨야 된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망상, 자기의 무지, 자기의 아상, 자기의 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눈 뜰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이에요. 이게 자승최현이란 말입니다. 수행자는 자승최현이 돼야 돼요. 남들을 고쳐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는 아내일 뿐이에요. 아내의 인생을, 아내의 성질을 존중해 줘야 돼요. 원인이 나한테 조금 있다면. 그래서 대학생들 적어봅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다. 그러니 지금은 아내를 바꾸고 화해 안 하는 아내에 대해서 화살을 계속 돌리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수행을 해나가고 나의 감정을 이기고 나의 감정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바뀌고 아내의 성향도 조금씩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 라는 걸 알고 지금 화살을 자꾸 아내에게 돌리지 말아요. 딱 나에게 돌려서 첫 번째 화살을 잘 치유하면 두 번째 화살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마음에 꼭 새겨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입니다. 채화님,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연히 채화님의 기점 명상을 시청하고 마음가짐을 챙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1일차 완료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변명도 모르고 MRI만 3번 찍고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 4번, 50여 가지의 피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은 채화님의 명상을 하루하루 듣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음이 축복이라고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명상하고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근데 이게 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왜냐? 이제 1일차거든. 1일차고 이제 생기지 않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8일차 이렇게 하면서 그 명상의 말 하나하나 명상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끝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심 어린 법문이고 기도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참 들으면서 나에게 환희심을 느끼고 수위찬탄이란 말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해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지금 명상을 해도 한 분은 의심이 가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한 분은 그걸 느끼면서 수위찬탄이 된다는 거예요. 탐복하고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착한 법이 참 많은데 착한 도가 참 많은데 그 착한 법 중에서 착한 도 중에서 예성인이 말씀하시기에 그 가운데서 가장 맨 처음 나오는 착한 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떠한 착한 법을 행하는 것 중에서 거기서 수행정진도 있고 바른 견해도 있고 바른 행동도 있고 바른 직업도 있고 바른 말도 있고 바른 생각도 있고 바른 정직도 있고 바른 선정도 있고 수없이 많은 수행하는 방법과 수행하는 착한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맨 먼저 수행자가 내어야 하는 마음이 뭐다?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대승기신론이란 말 있죠? 거기도 신이 바로 대승의 그 뜻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경전들 보면 여러분들 불교 지금 이제 믿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승찬 조사님께서 편찬하신 게 신신명입니다. 신신명 들어봤죠? 네. 신신명이 뭐냐면 믿을 심, 마음 심인 거예요. 이게 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는 게 복음이든 복음도 믿어야 하고 하느님도 믿어야 그 하느님이 보이잖아요. 하느님의 뜻을 알잖아요. 가다 보면 가슴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가슴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귀보다도 귀로 듣지만 가슴으로 듣고 가슴이 울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행정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가슴으로 들릴 때가 있다라고 지금 수행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가지 법, 20가지 법 중에서도 가장 맨 앞에 나와야 하는 게 믿음의 마음이다. 가장 큰 착한 법이 바로 믿음이다. 그 어떠한 착한 법도 믿음이 없으면 착한 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착한 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보살도 뭐 55가지 지위 이런 서열이 쭉 있어요. 그 맨 앞에 뭐가 온다? 믿음. 그래서 경전도 신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모든 영성의 깨달음, 하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만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면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 하나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큰 문이다. 자, 같이 합니다. 믿는 마음 하나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다. 그래서 신심법문, 신심법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학생 적어보세요. 신, 믿을 신, 마음심, 마음을 믿는 거. 마음을 믿으니까 그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잖아요. 법문이란 건 뭐예요? 법이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진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문이 신심법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심법문을 만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십 년 동안 법문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신심법문을 만나면 내가 또 새로운 세계에 눈 뜨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도 오시고 제주도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에.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여담으로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왕중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행자 양무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연부를 어떻게 하면 또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정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하고 뭔가 수행정진할 때 자꾸 멈추잖아요. 100일 명상을 6년차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못해서. 항상 중간에 가다가. 그래서 선생님 78일차 하셨잖아요. 오늘 79일차? 두 번 실패하셨어요. 네, 실패. 아이고, 2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78일차. 아까 들어가서 오늘 1차 또 쉬는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무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부를 어떻게 하여야, 정진을 어떻게 하여야,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끊임없이 정정진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양무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수행자분들은 꼭 귀에 와닿으셔야 돼요. 한 번 믿은 뒤에는 더 이상 2번 다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믿은 뒤에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그것도 2번 다시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부처님한테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한테 안 가면은 대나무집 가고, 대나무집 안 되면은 타로집 가고, 장군님 집 가고, 나중에는 등나무를 찾아가기도 하고, 당나무 앞에서 하기도 하고, 온갖 바다신 갔다가, 한라산신 찾았다가, 용왕신 찾았다가, 나무신 찾았다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 오면 안 가요. 아, 믿음을 가지는 때가 있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왕중회가 그 양무위의 말을 듣고 너무나 통쾌하게 눈을 떠요. 스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마지막 깨달음을 주는 큰 법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한 번 믿었으면 절대 2번 다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탁 듣고 난 다음에 왕중이가 이제 되돌아갑니다. 근데 양무위께서
이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한두 달 지났을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제자, 질문한 제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머리를 쪼아리면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그래서 아니 무슨 감사야? 이렇게 무슨 감사? 갑자기 왜 내 꿈속에 나타났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속에서 합장을 하면서 큰 절을 3번을 탁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믿은 뒤에는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그 법문을 듣고 그 한 문장을 듣고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일러주신 대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발심을 하니 제가 너무나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는가 자네가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지금 이미 극락왕생에서 이미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꿈속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어느 날 이제 마을에 시골길을 가다가 장에서 그 제자의 아들을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자네 아버님은 잘 계신가? 이렇게 물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4월 초파일 날 서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딱 양무이가 꿈을 꾼 날이 바로 4월 초파일인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의심이 많았던 한 수행자를 믿음의 속에서 극락왕생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83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죽을 수 있을까요?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 법문인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큰 삶의 뜻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생애뿐만 아니라 이 생을 마무리한 후에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아무런 의심하지 말라.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정진해 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정진할 때 보면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니까 연부를 외고 나미아미타불을 외고 뭐 또는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외우잖아요. 사실 그 소리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은 내 마음이 오롯이 집중되어서 연불 소리와 자신의 소리 또는 기도 소리와 자신의 소리, 복음을 노래하고 그럴 때 자신이 노래하는 건지 내 몸인지 염송 소리가 난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 몸과 이 연불이 하나가 되는 생각이 끊어지는 경지에 이를 때가 있어요. 명상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명상을 하는 건지 명상을 하지 않는 건지 그 경계가 끊길 때가 있어요. 조는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정신의 의식이 살짝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내 마음이 텅 비고 내 안에 희망의식이 눈 뜨는 시절이라 보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 대학생들 적어보세요. 일체 자타의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해요. 이걸 일체 자타 무경계, 일체 모든 것. 자타란 뭐예요? 남과 나라는 뜻이에요. 일체 모든 것과 나와 타인이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을 만나요. 그때가 명상할 때 그렇게 돼요. 연불할 때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 삼매경에 빠질 때 있잖아요. 책과 나가 하나가 되고, 운동을 할 때 운동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계가 있잖아요. 절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자타 무경계가 되었을 때는 수행하는 자도 사라지고 수행도 사라지고 연불을 듣는 자도 사라지고 연불을 하는 자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만나면 그걸 연불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연불사마디, 명상하면 명상삼매.
호흡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나빠나산매 또는 호흡산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화두로 해서 들어가면 화두산매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뭐 음식 드실 때 먹기산매 들어가면 살찝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먹기 할 때는 알아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만난다. 어디를 만난다? 정. 바로 선정에 만난다. 근데 꾸벅꾸벅 조는 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깨지 알바들 얘기했죠. 저번에 깨지 알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마음이 그렇죠. 네, 열렸다고. 맞아요. 40년 수행하셨는데 이제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깨지 알바들 그 말씀 듣고 이제 수행정진에 눈을 떴다. 깨어있기, 지켜보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흘려보내기.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일체자타 무경계.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체자타 무경계. 일체 모든 것과 남과 내가 경계가 사라지는 것.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를 연구를 하고, 믿음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믿음으로 수행정진을 하고, 믿음으로 명상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복음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부처님을 찾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자타 무경계가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자꾸 분별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삼매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남들을 딱 봤을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의 외모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옷, 차림새, 그 사람의 행동, 이렇게 항상 형상 그리고 모양에 조금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믿었던 2년 정도 믿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큰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뒤에서는 욕을 엄청 잘하고 제 앞에서만 욕을 안 하고 굉장히 좀 신사처럼 행동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잘못되었나요? 제 관점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채화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배신을 했는데 그 배신에 대해서 어떻게 되갚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죠. 뭐 여쭤보셨으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 대학생들 한번 적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듣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첫 번째는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차림새,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형태, 형색에 얽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듣는 것에, 들리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에 얽매이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차림새, 모양, 그 사람의 이 옷맵시 이런 것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채화님, 어떤 책 보니까 옷을 잘 입어야 성공한대요. 채화님, 신발은 잘 닦아야지 성공할 수 있대요. 그리고 채화님 목소리처럼 또렷또렷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많대요. 또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호감을 느낀대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호감을 느낀대요. 맞아요. 그걸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제가 그것을 틀리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수행자는
지혜로운 자는 얽매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채화님 목소리 명상하는데 좋다. 강연하는데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건데 목소리 때문에 이걸 듣는다. 이게 되면 얽매이는 거예요. 좋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한 줄 딱 남겨주세요. 이 사람 목소리가 오글오글 됐어. 도저히 못 듣겠네. 제발 이 채널에 성우 좀 바꾸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트를 눌러드렸습니다. 내 목소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그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에 1000개 정도 메시지를 보면 그러면 10일이 지나면 거의 10,000개 중에 1개가 그 댓글이 올라왔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0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1%, 0.1%도 안 되잖아. 0.01%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근데 0.01%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 댓글에 하나 얽매이면 이 채널 못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바꿔야 되나? 저렇게 목소리 바꿔야 되나? 내 목소리가 어땠어? 이렇게 바꿔야 하나? 아니면 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하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반말로 해. 뭐 경상도 말로 해야 되나? 온갖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0.01%의 한 분의 댓글에 제가 그것을 좌지우지 받는다면 저는 수행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댓글 하나에 얽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건 지혜로운 자는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듣는 데 얽매이지 않고 보는 데 얽매이지 않고 만지는 데 얽매이지 않고 느끼는 데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는 데 얽매이지 않고 먹는 데도 얽매이지 않고 냄새 맡는 데도 얽매이지 않는다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평생 이 경상도 억양을 고치지를 못해요. 이 경상도의 기질 자체가 저는 또 경북 청도라는 곳에 꼴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라 완전 촌에 살아가지고 이 어른들의 그 기질이 더 강해요. 이 성질들이 대단합니다. 아버지든 형이든 대화를 하는 건지 싸우는 건지 어릴 때부터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대화란 걸 커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 무의식에도 그런 게 있겠죠. 제가 명상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더 그런 의식이 내 무의식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명상을 하고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 그 기질이 그냥 정화가 되고 사라지는 걸 제가 만났고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자명하게 알 때부터 이건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질문자의 질문 중에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듣는데 형상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채화님 저 사람은 딱 봤을 때도 옷이 너무 그렇고요. 얼굴도 씻지 않고요. 눈곱도 붙어 있고요. 입에 침이 흘러내리 있고요. 어떻게 사람을 형상으로 따지지 않아요? 따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채화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목소리도 좋고 눈도 맑고 머리 스타일도 쫙 해가지고 항상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믿어요.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얽매이면 안 돼요. 사기꾼이 깨끗하게 입고 얼굴 뺀질이하고 머리도 이렇게 참기름 좀 바르고 다니지 누가 끼지지하게 다닙니까? 아니 사기꾼이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그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마라. 그래서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신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고 믿었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쳤고 또는 여러분들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또는 배우자가, 자식이, 남편이, 부모, 가족, 남매,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근데 그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하면 원망은 결국 더 나에게 큰 원망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찾아오게 할 수 있다라고 이건 법구경에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원망하면 원망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할 사람이 누군가 생겼다면 원망하면 안 됩니다. 복수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큰 복수는 나를 원망할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복수 또는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무엇이냐? 대학생들 적어보세요. 신경 끄고 내 삶을 산다. 뭐라고요? 신경 끄고 내 삶을 살아간다. 뭐라고요? 신경 끄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수하는, 원망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첫 번째, 내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다시 내 삶에 오지 않아요. 내가 원망하는 사람을 자꾸 원망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인간이 내 삶에 찾아와요. 그래서 가장 큰 복수는 신경 끄고 내 삶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신경 끄고 내 삶에 집중한다. 가장 큰 복수는 신경 끄고 내 삶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수를 하고 싶고 원망을 하고 싶고 이게 내 안에 지금 울분과 원망이 가득 차서 그래요. 내가 원망과 울분과 복수심이 가득 차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목이 마를 때는 물밖에 안 보여요. 굶어보면 먹을 거, 밥밖에 생각 안 나요. 백수로 놀아보면 일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혹시나 이렇게 법문을 여러분과 하다가 자주 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 법문이 참 내 인생에 참 작은 힘이 됐구나. 이거 없으니까 채원님 안 하니까 방송을 안 하니까 좀 헛헛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7년 동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적게 들고 이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일주일에 2번 할 때가 좋았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가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봐야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란 걸 눈뜨게 되잖아요. 아프지 않고는 몰라요. 항상 내가 건강할 때는 병원 가지 않을 때는 의료보험이 아깝다고 하죠. 실비보험 넣는 게 아깝다고 하잖아요. 병원 안 가는 사람은. 근데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실비보험이나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 가는 것이 수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떠나고 난 다음에야 그 상대방이 소중한 줄 알고 내가 있던 물건들도 잃어버리고 분실되어 보면 작은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별해봐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소중한 줄 알고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 봐야 지금 여러분께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무상하거든요. 결국엔 흘러가거든요. 근데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왔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압니다. 이 괴로움이 결국은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지금 힘든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인간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 자, 3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어떠한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
어떠한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 어떠한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 자, 그리고 내가 지금 무탈하게 이 일상이란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일상을 보내셨어요. 아무런 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지금 저희와 함께 유튜브라는 귀점명상대학의 수업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희망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서로의 가끔씩 그 사진으로 또는 귀점명상대학 줌 수업으로 보았던 얼굴들을 가끔씩 생각하면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이게 불행해지면,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떤 아픔이 오든가, 내가 감기라도 걸려서 이 방송을 듣지 못하든가, 내가 어디 문제가 생겨서 유튜브가 안 되는 곳에 갔다든가, 또는 내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 하다가 갑자기 몸이 크게 아프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원래 일상인 이 삶들이 더없이 행복한 삶이었구나라는 걸 눈뜨게 돼요. 그래서 불행한 것이 곧 행복을 재발견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불행하고 힘든 상황이 곧 나에게 행복의 파도가 일렁이고 다시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터닝 포인트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힘든 상황, 우리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아프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먹는 데 신경 쓰고 운동에 좀 소홀했나? 내가 조금 더 내 건강을 챙겨야겠다. 나이도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항상 건강했던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병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따라해 봅니다. 불행해지면 알게 된다. 일상이 행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일상이 행복이란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일상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상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불행해지기 전에 일상을 행복으로 눈 떠라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일상이 행복이다. 지금 매일매일 일상이 행복이다.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희망입니다. 같이 사는 신랑도 실망을 많이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롯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챙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신랑을 너무 의지했더니 실망도 그만큼 크고 외로움도 커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더욱더 기점 명상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인간이 노후가 될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 가지를 걱정합니다. 대학생 적어볼까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건강과 돈과 외로움이에요. 자,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아가게 되죠. 또 돈이 많이 있고 건강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많고 또는 내 마음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과 건강, 이거는 마음에 연관된 게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마음에 연관된 게 외로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살률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작년 대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35%가 증가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을까요?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외로움. 자, 우리의 이 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균형적으로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 건강은 항상 평온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뇌 속에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변형계라고 해요. 변형계. 변형계에서 우리의 감정 조절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가 외로움을 느끼든가 우울증을 느낄 때 이 변형계가 활성화가 돼요. 이 변형계가 활성화될 때 이것을 중추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전두엽의 역할이에요. 전두엽의 역할. 그래서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이 스트레스나 감정으로 많이 압력을 받고 있는 뇌 부분을 어느 정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라. 이성적인 면을 자꾸 알아차려야 된다. 이 이성적인 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가 여러분이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상은 나를 객관화시켜요. 감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 우울증에 걸리면 약을 먹는 이유가 이 세로토닌의 불균형한 것들을 균형적으로 맞춰줘요. 여러분이 우울증이 걸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바뀌어요. 우울증이 걸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폭식을 하든가 아니면 밥을 잘 안 먹든가 이 두 개로 또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걸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먹게 되잖아요. 뭔가를 먹게 되고 포만감이 느끼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뭘 자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불안할 때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야위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내 몸을 체중을 증가시키든가 체중을 감소시키든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우울증이 35%가 증가했고 이제 노인 우울증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노인 우울증은 더 위험해요. 왜냐? 노인 우울증은 즉 리콜에서 대학생 적어보세요. 건망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요 리콜에서 어떻게 또 가느냐 하면 바로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아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건망증 자꾸 잊어버리죠. 핸드폰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했나? 가스불 껐나? 내가 열쇠를 잠궜나?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백에 넣었나?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에 젊은 세대에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에요. 왜냐? 20대도 지금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울증이 증가하면 우리가 건망증이 생기고요. 건망증이 생기면 치매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잡아야 해요, 여러분. 근데 우울증이 외롭단 말이죠. 외로움이 곧 우울증으로 가고 곧 우울증이 외로움으로 연결돼요. 이게 왜 그러냐? 감정 불안 때문에 감정 불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여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가면 세 가지를 하라고 해요. 세 가지. 심한 우울증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명상은 대체의학으로 같이 함께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우울하고 지금 약간 외로움이 좀 더 많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곧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래서 외로움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눈물이 나고 자꾸 슬픈 생각이 올라오고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는 세 가지의 증상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약물치료요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행동치료요법이에요.
행동치료요법. 이건 뭐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을 만들으셔야 돼요. 우울증이 좀 있든가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행동치료요법의 첫 번째예요. 움직임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절운동이나 절수행 같은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치료요법에서는 바로 명상이 필요해요. 약물치료를 기본적으로 가고 두 번째는 행동치료를 가는 거예요. 자, 기점명상 지도자가 되시려는 분들이나 기점명상 대학생분들은 이런 걸 탁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나 양농원에 봉사를 하든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하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가르치든 노후가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노후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명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노후는 더없이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노후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이런 걸 머리에 탁탁 집어넣고 딱딱 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시각화해 보는 것도 좋아요. 심한 분들은 병원에 가라고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행동치료요법.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가벼운 산책, 운동을 심하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은 108배 하라고 하면 처음에 잘 안 하세요. 그래서 30배 같이 하는 거예요. 5분 정도.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들 때 108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기, 요가, 필라테스,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상담치료요법이에요. 기점명상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상담할 때 꼭 지도자가 안 됐더라도 대학생인 분들이라도 배운 거를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생활법문 할 때 여러분들이 기입해 놨다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내담자들에게 소통할 것인가. 최만쌤이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먼저 이 사람에게 수긍하고 이분의 고통을 분담해주고 내가 느껴주는 거. 대학생들 줌 수업 때 많이 하잖아요. 매달 한 번씩.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고 내가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약물치료요법. 두 번째 행동치료요법.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상담치료요법. 요걸 세 가지를 같이 겸해 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을 짓고 덕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재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회사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저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뭔가 똑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저한테 항상 이깁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원망심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지금은 5년 동안 같이 일하고 있으면서 내 몸에 역류성 식도염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되고 목에서 가스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재환님, 이런 원망과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 걸까요? 정말 저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보통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은 나보다 더 실력이 좋은 친구도 있고 또는 나보다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사들의 눈을 잘 띄어가지고 승진하는 친구도 있고 월급도 더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려면 예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2600년 전에 인도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빠세나디 왕입니다. 빠세나디 왕인데 그냥 왕이라고 할게요. 이 왕이 자기 친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친조카가 다른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친조카와 매번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전에는 자식도 죽이잖아요. 서로 왕이 되면은. 그래서 이 왕이 권력을 잡는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우리의 역사적인 그 왕조 시대가 있었지 않아요. 인도 시대도 똑같습니다. 2600년 전이었지만 이때도 이 왕과 조카가 세운, 왕과 조카죠. 삼촌이죠. 뭐 큰아빠라고 할 수 있죠. 세운 이 왕이 두 나라가 있는데 싸움을 하게 돼요. 매번 싸웁니다. 총 3번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번 다 조카가 이겨요. 조카한테 자꾸 지니까 이 왕이 기력도 약해지고 늙어가고 이게 너무 한탄스럽고 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죽음을 염려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한테 3번이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싸움을 해서 내가 지다니 이제는 나도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탄하면서 좌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이렇게 부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저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한테 3번이나 패배하다니. 나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죽지도 않고 이놈의 명은 아직까지 목숨이 살아있어서 이 부끄러움 속에 내가 평생 살아간다 생각하니 차라리 전장에서 죽기라도 했으면 장엄하게 내가 죽었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타마 시다르타한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고타마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남을 이기고 정복한 사람은, 조카는 지금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카의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봐도 수없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죽어가잖아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만 봐도 서로 죽어가잖아요. 발 편하게 뻗고 자는 나라 없어요. 전쟁이란 것에는. 그래서 남을 정복한 자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공격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인과가 따른다. 그 인과가 뭐다? 증오와 원망이 뒤따른다. 뭐라고요? 증오와 원망이 뒤따른다. 맞아요. 싸움에는 이길 수 있지만 반드시 증오와 원망이 뒤따른다. 이건 무서운 기운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남에게 패배한 자, 전쟁에서 진 자, 항상 절망과 고통이 뒤따라요. 뭐라고요? 절망과 고통이 뒤따른다. 그래서 이겨도 죽은 사람들의 원한과 원망과 분노가 뒤따르고, 그리고 밤잠을 못 잡니다. 중국에서 중국 천하를 통일한 왕이 누구예요? 진시 그래, 뭐라고? 진시? 그래, 진시황. 진시황. 몰라요, 그거? 아, 모르는구나. 제가 나이가 너무 많군요, 여러분보다. 옛날 진시황 아나꼬나 꽁꽁꽁 이게 있었거든, 개그맨 중에. 모르네요. 아니, 여러분 댓글 잠깐만, 내가 나이가 너무 많나?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저만 아나? 예전에 그거 개그맨 있었는데, 진시황 하니까 꽁꽁꽁 이게 있었는데, 잘 모르네. 굉장히 유명한 프로였는데, 공중파였는데, 네. 좋은 참 아는 모양. 그런 진시황이 그 10개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게 돼요. 근데 진시황이 9살 때 왕위에 오르게 돼요. 9살 때. 그리고 진시황의 어머니가 그 뒤에서 왕을 이렇게 지시를 해줘요. 근데 왕이 없고 진시황이 어린이고 한마디로 여왕이 있잖아요. 엄마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엄마가 젊어요. 그러니까 신하하고 눈이 맞아서 신하하고 미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래를 하다 보니까 이 신하가 위불이라는 신하인데 이게 탈로 날까봐, 진시황이 커가니까 탈로 날까봐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엄마랑 정분이 있으니까.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해주세요. 이해돼요? 네,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하,
위부리하고 자꾸 밤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진시황이 커가면 커갈수록 10대로 가면서 갈수록 어릴 때는 속였지만 자신이 볼 때는 들킬 것 같거든, 진시황한테.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위부리가 자기보다 더 젊고 더 미소년인 남자 한 명을 바쳐요, 어머니에게. 바치고 자기는 살짝 뒤로 빠져 있어요. 눈치 못 채게 하려고 빠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와 미래를 하면서 자식이 2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숨기다가 결국은 진시황이 그걸 알게 돼요. 20대 때. 그때는 이미 진시황은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가둬버리고 태어난 어린 자식도 다 죽이고 위부리가 미소년을 소개해준 그 남자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만든 위부리까지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진시황이 20살 때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원망을 사면 많이 죽였잖아요. 이 사람을 아무리 왕이라도 끊임없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옵니다. 어떤 신하까지 있었냐면은 천하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를 가져오라 그래요. 왕 앞에는 칼을 못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진시황만 칼을 차고 있을 수 있어요. 지도를 가져오는데 지도 안에 칼을 숨겨요. 진시황 바로 앞에서 지도를 딱 펼치면서 칼자루로 진시황을 죽이려고 딱 하는데 진시황이 날렵하거든요. 무검을 잘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신하가 죽게 돼요.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 칼이 없기 때문에. 이것처럼 왕이 있는 왕궁에서도 그런 암살 계획이 자기 앞에서 밑에 신하들 앞에서 생기게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정복한 자, 이건 반드시 증오와 원망과 복수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하면은 마차 속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차를 철갑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 마차 안에서 또 죽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삶이 너무 허망해, 인생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복수심이 많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의 원한을 사면 삶이 오래 가지를 못해.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된다. 자신의 건강이 자꾸 나빠지지. 왜냐?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누가 나에서 화살을 쏠지 모르고 마차를 탈 때마다 그런 깝깝한 곳에 창문도 없는 곳에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자신이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 모든 신하가 떳떳이 그런 왕의 자리라도 여러분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살겠어요? 여러분 한 5일도 못 살걸? 1년도 살기 힘들 거라고 생겨요. 우리는 마음의 병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고통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허망하게 이렇게 불안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카한테 3번이나 전쟁에 진 왕이 붓다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요? 네. 잊어버렸어요? 진시황 얘기하고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예, 요건 중국 얘기고 요거는 인도 얘기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붓다한테 물었는데 붓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승리자는 원수를 얻고 패배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승리도 패배도 모두 내버린 자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해돼요, 여러분?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 그렇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했다고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패배를 했다고 너무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 인연에 맞다면 승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패배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고 승리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승리도 패배도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다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간다. 중도의 길은 양극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악한 결과를 맞게 돼요. 악한 결과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괴로운 결과를 받게 돼요. 이게 악인 고과라고 해요.
악인 악과는 악한 짓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지만 악한 짓을 해도 악한 과보를 받지 않는 인간도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은 결국은 고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괴로울 고자예요. 이게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진시황도 자기가 악한 짓을 많이 사람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했지만 그 손에 죽어간 수천만 명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원한을 살 수 있죠. 근데 자신은 악한 과보는 받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나중엔 정신병까지만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과라고 해요. 고과.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대학생들 같이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견복심안. 견복심안. 이게 뭔가요? 견복. 복을 본다. 심안은 뭐예요? 마음에 안정하는 눈을 가지는 것. 마음을 보면 견복, 복을 본다는 뜻이에요. 또는 복을 보는 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진정한 복은 뭐다? 마음의 안정이라는 거예요. 명예, 돈,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복심안. 아,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 결국은 복을 만나는구나. 마음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마음의 안정을 다하면 결국은 복을 만나고 복을 본다. 견복심안. 이 말 우리 오늘 한번 새겨봅시다. 3번 얘기해 볼까요? 견복심안, 견복심안, 견복심안.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이 평안하면, 복을 만난다. 복을 받는다.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면 복을 본다. 복을 본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오복을 만난다. 오복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기가 많아지고 스타가 될 나이는 우리는 이미 지나갔잖아. 아쉽게도 우리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실에서 감사한 것을 찾고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올 복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근데 안 올 복을 아등바등 찾아가면 안 된다.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복이 찾아왔더라도 그 복은 금세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 오늘 견복심안의 말씀을 남기고 오늘 본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